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지난주일 말씀 제목은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였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의 제목이 더욱더 중하고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일수록 우리는 크게 울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해 주셨고 또 응답해 주시는 중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미 주셨는데 왜 아니 주셨는가 의아해하며 궁금해하며 반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도 더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히 기도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올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에 환상을 통하여 지금 천국에 지금 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루마기를 7인봉을 하고 그것을 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께서 그것을 아버지께로 취하여서 그 7인을 떼어주시며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크게 울었더니 천국에서조차도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천국에서도 그 눈물로 하여금 응답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보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흰 말을 탄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본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의 모습은 항상 겸손하셨어요. 지극히 겸손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초라한 마국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공생애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도 아주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고 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메시아로 또 조롱받고 핍박받고 달려 죽은 십자가지만 그곳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다. 그러므로 흰 말을 탄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그 흰말은 당시에 로마의 개선문이 있잖아요. 많은 장군들이 해외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승리하여 돌아올 때 항상 이긴 장군은요, 흰말을 타고 그 개선문을 통과했습니다. 즉 흰말은 이기고 또 이기는 자, 최후 승리자가 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붉은 말은 뭐를 의미합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즉 사람의 짐승의 이 피 색깔도 붉은빛 아니에요? 즉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뗍니다.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그 검은 말을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생물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난민수용소에 가면 아주 조금의 그 살 수 있을 만큼의 곡식을 배급을 해요. 배급 타서 먹는 양, 바로 보리석대, 밀 한 대. 그러니까 하루 먹고 겨우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양에 불과합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농사도 못 짓고 땅이 황폐해지고 하니까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다 전쟁터로 나갔는데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이렇게 제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생필품이라기 하기보다는 이것은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오늘날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고도 하고,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된다고도 하고, 오히려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처럼 먹을 것은 없어 귀한데 계란값이 요즘에 많이 올랐다면서요. 생필품 서민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돈을 싸놓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그 일부 상류층 사람들은 더욱더 명품을 사재기 한다고 그래요. 이처럼 이 기근의 시대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넷째 인을 뗄 때에 그것을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온다. 여러분,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갈 때 죽은 시체의 그 빛깔과도 같습니다. 즉 그것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라. 그들이 결국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의 모든 짐승과 사람이요 전염병과 기근과 그리고 굶주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그 지상의 모습에서, 지상에 일어난 일에서 천상으로 잠시 무대를 옮깁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즉 이 땅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천국에 있는데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든 자들, 그들을 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있는데 당장 심판하지 왜 아니하십니까? 그때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기다려라. 그 수가 내가 계획한 그 수가 아직 다 차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대교회, 살았으나 죽은 교회,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그러나 그 죽어있는 그 죽은 교회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흰 옷이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옷을 주리라.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실제로 흰 두루마기를 입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흰 옷 입는 주인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습니다. 달은 온통 핏빛같이 빨갛습니다. 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익지도 않은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선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며 난리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죠. 이와 같은 난리와 난리가 날 때에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사람들, 특별히 15절, 임금들과 왕족,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모든 사람들, 각계각층의 힘 있는 자들,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도 빼놓지 않고 숨김없이 빠짐없이, 세상에 진짜 부자들이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서 핵폭탄이 터져도 몇 달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하 요새가 자기네 집 지하에 다 준비가 되어 있대요. 산소도 공급되어지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시설이 있는 엄청난 부자들도, 힘 있는 자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마지막 날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때가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임하면 그 누구도 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었다라면 그것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노라고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묻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어린 양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에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능히 서리요?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은요 또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천사들이 그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합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임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전달하는 그 천사들을 향하여 멈추어라, 멈추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왜? 다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마에 인칠 사람들이 있는데, 즉 구원할 자들이 있는데, 즉 하늘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잠시 스톱.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는 14만 4천이라.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1등으로 나오고 이제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끝으로 나오는데, 이 12지파 이름도 성경을 많이 보시고 연구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단지파가 사라지고 단지파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12교회를 의미한다, 그러한 상징으로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숫자도 아닌 거예요. 9절에 볼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어떻게 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외쳐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또 영광 올려드리며 화답하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천사인데 몰라서 질문하겠습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서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자들은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순교자들. 저 여러분들 아무나 순교자가 되고 싶어도 순교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야지.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힘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 여러분들은요, 천국의 주인공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합니까? 그 천국에 가서 뭐 합니까? 천국에 가서는요, 우리가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 천국에 가서는 가기 위해서는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와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것, 즉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거룩한 영이 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가게 될 그 천국에서 우리는 뭐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밤낮 주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겪어야만 했던 아픔과 슬픔, 또 어떤 해함, 상함, 고통,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는요, 좋은 것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가 물어봤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살면서 가장 좋았던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참 좋았는데. 지금이세요? 지금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내가 가장 좋았던 때, 그때보다도 더 좋은 것이 바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 좋은 것들은 천국에 아무것도 있지 않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의 주인공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샘을 주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에서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은 씻어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결단코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안으시며 또 우리의 그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환난, 전쟁, 기근, 핍박, 사망 권세가 우리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며 살아가기는 복된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좋은 것들은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행복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